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모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다 보면 예전에 그리고 요 근래에 다시 한번 많이 보여지는 TV 프로그램들, 다큐멘터리 그런 소식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는 말이 있어서 예전에 살던 동네를 그리고 예전에 살던 곳을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게 되면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큰 건물이나 큰 나무 아니면 큰 어떤 무엇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내가 그곳에 있었는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1년 아니 몇 개월 만에도 세상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는 마음들,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생각들을 그 마음들을 좋은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뜻으로 때로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서로가 대화하기가 힘들고 서로를 이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각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자녀분들은 아마 이 나이 때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50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하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은퇴를 할 때를 점점 기다리고 있는 시기다라고 합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득하답니다. 언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일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때라고 합니다.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투자하게 돼서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나이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50대 나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40대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이전에 부모님들이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부모님들이 IMF를 겪었던 그 나이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시기를 이겨나왔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각 직접 보고 그리고 그들의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가장 안전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뺏길까 고민하는 나이대가 40대 나이대라고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올라오고 위에 내가 진급을 하고 살아나가야 하는데 진급을 하기가 가장 힘든 나이대가 4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0대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살아가기 좋은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살아가기 좋은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40대의 나이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쫓겨나는 나이대라고 합니다. 가장 정리해고를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라고 추천을 받는 나이가 그 40대라고 하죠. 가장 많은 명예퇴직을 당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점점 올라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나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은 나이, 이제 가장이 되어서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많은 나이라고 합니다. 또 30대를 보면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고 집을 장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부모의 품 아래서 자라나지 않으면 집을 마련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사람들은 왜 자립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나 해내기도 힘들고 불가능한 것을 깨달아 버리는 나이가 3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립도 포기하고 부모님께서 계시는 그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나이.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이가 3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와 10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세대들은 어땠을까? 아마 전쟁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맨손으로 헐벗고 두려운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오신 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움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지금의 젊은이들은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자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각자가 살아가는 그 상황은 보는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들이 생각하는 상황들이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져서 서로가 이해하기 힘들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천국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할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기를 간절히 바랄까라고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원할 때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장 바랄 때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제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리 지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모습들이 세상에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하나씩 돌아보게 되면 지금도 그런 일들은 꾸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미래에도 그런 일들은 꾸준히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유혹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복음은 끝없이 전파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말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나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는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를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와 같은 일들, 너희가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너의 문 앞에 서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네가 문을 열고 함께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당연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지금 당장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처럼, 미국처럼, 또 어떤 나라들처럼 어떤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딱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씩 퍼져나가고 있음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를 때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는 기름을 준비해야 하고 주님의 종이라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결과를 얻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고 가난한 자들과 사랑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나누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실천해야 하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준비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맞을 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피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준비하면서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마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 모습을 비추고 있다면 언제나 언제든 주님이 오시더라도,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내 앞에 임하실지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항상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적인 일들이 보이는 것, 성경이 역사적인 일들을 전해주고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상이 되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에게 어떤 말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가, 그가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보이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이미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그들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키시고